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 또 사랑 덕분에 이제 필리핀 클락에 월드미션 신학교가 있습니다. 월드미션 신학교의 초청으로 한 70명 가까이 목사님들 또는 이제 직접 목사님은 아니지만 교회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한 7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강의를 하고,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론하고 예배론 강의를 했는데 부학장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교회론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론을 다 못했어요. 목사님 다음번에는 오셔서 예배론을 좀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톡이 하나가 왔는데 거기에 누가 또 왔냐면 민다나오 목사님들 여러분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클락까지 오려면 마닐라 공항까지 한 4시간 와야 되는 거리인데 비행기 타고 그분들이 와서 이 집회를 참석을 하고, 그분들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듣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배우고 은혜 받은 그대로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목회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아까 영상 보셨죠?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열심히 적으면서 강의를 듣고 막 웃기면 막 배꼽을 잡고 웃고, 아멘도 얼마나 크게 정말 잘하는지 목이 아플 만큼 아멘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 크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조그맣게 아멘하고, 뭐 3일 연속 집회를 하니까 피곤하니까 제가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안 해도 그냥 거기만 끄덕끄덕 해도 되고, 눈으로 아멘해라. 눈으로 아멘 아멘, 눈으로. 꼭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도 된다. 코 골고 자라. 대신 자다가 죽으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4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 오토바이 타고 막 3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 차도요 다 찌그러진 차들이야. 이런 참 그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거 타고 거기에 난 오토바이 막 5명까지 타는 거 난 처음 봤어. 막 한 사람은 못 타가지고 겨우 엉덩이만 들치고 길이 덜덜덜덜 비포장도로 길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침 8시 3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시에 끝나면 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1시부터 4시까지 강행군입니다. 근데도 정말 얼마나 에어컨 우린 빵빵하잖아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에어컨도 정전이 되고. 그래서 왜 필리핀 인구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정전이 막 수시로 나가니까 정전 나갈 때마다 애들이 하나씩 늘어. 우리 한국도 옛날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얼마나 정전이 잘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불이 켜져서 그런지 지금은 인구 감소가 됐어요. 애들이 없어요. 자, 오늘 그들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70년 80년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목사님들이 세미나 한다 집회한다 그러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그때의 그 열정,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교회 왔을 겁니다. 제가 없는 동안 한국에 물폭탄을 맞아가지고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중국이 물로 막 그냥 홍수로 막 집이 떠내려가고 막 차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뭐 차가 막 그냥 논두렁에 박혀 있는 모습도 보고 여기가 한국인가 중국인가 할 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쏟아진 그 비를 보면서 또 날씨는 습하고 덥고 하다 보니까 아마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지? 또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많지?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안 좋은 그런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필수라는, 선택을 넘어 필수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새벽까지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무를 마치고 이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그 환자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주여 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그 모습을 본 동료가 그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피곤하지 않니? 일 끝나면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또 무엇 때문에 또 환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입을 덮어주고 머리를 만져주고 야,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이렇게 늘 쓰다듬어 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난 그들에게도 주고 싶어서 그들이 또 추울까봐 이불도 덮어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쓰다듬어 주듯이 하나님이 이들도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깨달았다면 이젠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은요, 사랑이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수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미움 아닙니까? 미워하는 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건 전부 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마귀의 영역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이건 전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베풀며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 난 거야. 미워하고 증오하며 사람은 마귀에게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들도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과 척박한 환경과 사람들의 나쁜 말과 또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고 마음의 상처로 메말라 있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 지나다니면 얼마나 집들이 형편없는지, 도로가에 개들이 와서 개들이 누워서 피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담벼락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고 다 옷도 벗고 있고, 거기가 길 근소라는 목사님, 선교사님 계신데 이 선교사님은 지나가면서 목사님 여기가 제 교회입니다. 그래요? 저 집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요 집입니까? 아니요.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도로 길거리가 제 교회입니다. 길거리가 교회야. 그리고 한 달 됐는데 한 30명 모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로 합니까? 가서 시간만 나면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는 물이 막 나쁘고 비가 많이 오고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난 걸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알아야 돼요. 정말 감사하세요. 그 비가 오면 아이들은요 바깥에 다 나온대. 사람들이 다 나온대. 그래서 쏟아지는 그 비를 맞으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욕탕 가잖아요. 그들은 비가 오는 날이 목욕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물도 뭐 좋은 물이겠습니까? 비가. 그러니 몸에, 그래서 이번에도 한 열 몇 살 먹은 여자인데 이 여자 엉덩이 쪽에 뭔가 안 좋은 게 생겨가지고 고름 같은 게 피는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엉덩이 벗어가지고 치료해달라고 엉덩이를 내밀어가지고 약 발라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가시면 나중에 뭐 약 있으면 목사님 약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몇십만 원 그분에게 선교비를 개인적으로 또 드리고 왔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분들에게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시골 교회에 어렵게 살고 있는 교인 몇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오기가 벅차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나오면 먹을 게 없어요. 일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굶더라도 일 나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몇 분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려운 교인들 집에 쌀을 놓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 쌀을 놓고 갔지? 누가 쌀을 놓고 갔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쌀을 놓고 가신 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일 나가면 굶어야 교회 오면 굶어야 되니까 굶지 말라고 매주마다 몇 사람에게 쌀을 놓고 간 거였던 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혀주셨는데 이 작은 일도 안 하면, 이 작은 사랑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제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보면 괴로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아유 저들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아마 좀 그들을 비웃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 장로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교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그 장로님 사랑으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도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사랑도 항상 뭐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또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친구가 서로, 교인과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랑을 또 어떻게 해요? 줘야 되는 거예요. 예? 탁구는 갔다 오다 이렇게 하듯이 주고받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계명이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뭘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랭이고 깍쟁이고 인심이 사납고 누구 어려운 사람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한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한 부분이 그래도 옛날 유럽이나 미국 이런 유럽 국가에서 우리들에게 원조해주고 이렇게 찾아와서 힘을 주고 선교해주고 도와줘서 이렇게 우리가 큰 거지, 혼자 성장한 거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자랐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하며 살면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저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벌써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항상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지켜보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 그 복지제도가 잘 됐지요. 이 복지제도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느 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왔어요? 80%가 기독교야. 거의 대부분이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일은 전부 다 어디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기독교 병원에 노숙자가 실려왔습니다. 노숙자니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모두가 그 사람을 피해서 코를 막고 막 냄새 난다고 막 힘들다고 죽겠다고 막 그냥 피해 다녔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오더니 그 사람의 머리를 정성껏 감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머리를 만질 수 있습니까? 의사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가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겨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얼마나 죄로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 죄가 냄새가 가득한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감겨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냄새가 지독했지만 사랑으로 참고 감겨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거야.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목사님께 한 거라니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돕는 건 결국은 누구를 돕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을 들여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번에 제가 백내장 수술도 수백만 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교회도 노회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또 노회원들 섬기려고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행사 제가 이번에도 제가 축구 단장으로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 통역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강의하는 걸 보냈어요. 카톡에다.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샤마가 통역하고 있네요. 통역사가 여자인데 그 샤마라고 하는 여자 청년 아버지하고 저하고 친구입니다. 피터라고 하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좀 살았는데 자기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샤마야 아빠가 목사님이냐? 목사님 맞대. 그럼 너 최성상이라는 목사님 아니하니까 우리 아빠 친구예요. 물론 제가 항상 어떤 해외 집회에 나가고 통역사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따로 감사해서 선교비 차원에서 주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달러하고 페소하고 그냥 그 친구 다 주고 왔어요. 그때 목사님 천국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예, 천국에다가도 저장해야 되지만 야 너에게도 저장 좀 해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작은 자에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작은 자에게 합니까? 큰 자에게 합니까? 우린 없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에게 합니다. 잘 보이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있는 사람에게? 큰 사람에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하라고요? 작은 자에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라.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우린 해외 선교해야 돼요. 아직도 어려운 나라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하며 사셨습니까? 힘없고 작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의 비율을 맞추며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작은 예수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먼저 말에서부터 사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사람을 살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지요? 사랑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죽는다면 여러분의 말에 뭐가 있는 겁니까? 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죽이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말이 있어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이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걸 보면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느냐, 사람의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항상 말이 독합니다. 그 말에 유순함이 없어요. 항상 그 말에 아주 벤독같이 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글 하나하나에도 유순한 답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로는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경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글에서도 여러분의 말에서도 사랑의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속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즐거움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사랑을 필수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자기 몸을 불쏘시개로 내준다 할지라도 내 몸을 내줬는데 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명분으로 어떤 자기를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줄 수도 있어요. 헌금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돈 많은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랑 없이 하는 예배,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도 헌신은 메마른 껍데기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시끄러워질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도 사랑으로, 헌신도 사랑으로, 사랑이 바탕이 돼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넘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사랑을 멈추지 말자. 어떤 사람은 큰 사랑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도 조그만 사랑을 모으고 모아서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개울물도 모으고 모아서 그 개울물이 뭐가 된 거죠? 강물이 되고 결국은 뭐가 되죠? 바다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사랑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사랑합니다, 소중합니다 이런 말과 함께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를 해줄 수 있다면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를 해줄 수 있으면 청소도 해주고 또 이런 안마를 해줄 수. 어저께 저가 이제 한 10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강원대학교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강원대까지 가야 된대요. 그래요? 피곤하지만 내가 10시까지 아마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비행기가 좀 연착해가지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네 도착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9시 몇 분까지 오라 그래요. 10시에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그냥 버스 타고 갈게요. 그러고서 알았다고. 내심 속으로는 좋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정신이 없어 멍멍한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가지고서 집에 와서 조금 자고 쉬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비가 오는데 우산이 망가졌어요. 친구가 수유역 그쪽에다가 내려줬는데 목사님 미안한데 올 수 있으면 좀 와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올 수 있으면이 아니죠. 당연히 가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갈게요. 기다리세요. 어디서 있으세요?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피곤할 텐데 죄송해요. 쉬지도 못하고 와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운전할 수 있고 태워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육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즐겁습니다. 따뜻하게 하고 작은 거지만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오기를 잘했다. 만약 내가 피곤해 당장 택시 타고 오든지 그냥 알아서 우산 쓰고 사가지고 오든지 이랬으면요 저 한 달 동안 피곤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깨지고 무너진 마음들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사랑을 가장 위대한 필수로 알고 실천하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고 아마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